4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내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모두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다른 언어들이란 문자 그대로 그들이 평소 쓰는 말과는 다른 말이었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의사를 강조하는 오순절 운동에서는 이 다른 언어들이 사람의 말이 아닌 천상의 소리, 영적인 방언으로 간주를 하면서 방언을 절대시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하는 다른 언어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주전 586년 BC 586년에 남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살았던 이 유다가 바빌로니아라는 제국에 멸망을 당하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세계 도처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의 그 후손들은 자기 선조들이 정착한 그곳에서 대를 이어 살면서 그곳 현지의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을 받아서 우리 선조들이 어쩔 수 없이 쫓겨나 중국이나 러시아 혹은 미국으로 도피를 하여 거기에 살게 되었는데 그 후손들이 고향으로 우리나라로 모국으로 돌아오지를 못하고 그곳에 정착하여 살면서 그 후손들은 한국말을 잊어버리고 중국어를 하거나 러시아를 하거나 영어를 하게 되는 그 언어가 자기의 모국어가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후손들이 많죠.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5절에 경건한 유대인들 바로 그들이 바로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의 후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의 말 히브리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다는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의 신앙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명절인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왔다가 마침 제자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 사이에 적잖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들이 살던 그 외국에서 쓰는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제자들을 향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하며 응하였습니다. 우리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표현이 어떤 것인지를 몇 번에 걸쳐 살펴보았죠.
당시 갈릴리 사람이나 가진 것이나 배운 것이 없이 무식한 사람의 대명사로 불리는 그런 말입니다. 쉽게 말해 외국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고 배움이 턱없이 부족한 제자들이 자기들 나라의 모국,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언어, 외국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본문 8절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됩니까? 제자들이 말한 다른 언어들이란 그 말을 듣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모국어였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특정 지역 한 곳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에 의하면 중동, 아프리카, 유럽 등 숫자를 세보면 16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로 각기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 모두가 제자들의 말을 각기 자기들의 모국어로 알아들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이처럼 2000년 전 성령 강림할 때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말한 다른 언어들은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천상의 방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기도로 방언할 때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모국어로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랭귀지, 외국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 오순절에 일어났던 역사적 진실입니다. 그렇다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계속하여 이 방언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때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일은 복음이 전 세계의 언어로 전파될 것을 암시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이 사건을 통해 다양한 언어로 삽시간에 전 세계 곳곳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외국어를 습득을 하여서 복음을 전파해야 했다면 엄청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지역적, 언어적, 문화적 경계를 뛰어넘어 전 세계로 복음을 삽시간에 단번에 이렇게 전파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복음 전파가 시급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기 우리말 다른 언어들로 번역된 이야기, 언어라는 우리말은 원래 헬라어로 보면 글로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원래 혓바닥에 혀를 의미합니다. 우리말에 있어서 혀는 입속에 있는 이 살덩어리, 그러니까 입속에 있는 이 살덩어리를 의미하지만 헬라어 글로사, 혀라는 말의 글로사는 혀라는 말도 의미도 있지만 언어, 말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혀도 되고 언어도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실 때에 거기 보니까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헬라어 원문에 좀 더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갈라지는 불처럼 보이는 혀들이 제자들에게 임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이때의 혀라는 단어 역시 헬라어로 글로사입니다. 제자들은 위로부터 주어진 혀, 하늘로부터 성령 강림이 임했기 때문에 그 성령 강림을 불의 혀처럼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위로부터 주어진 혀로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위로부터 임한 혀라 도대체 무슨 혀고 누구의 혀이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주님의 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의 혀가 아닌 주님의 혀를 지니고 주님의 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을 드린다고 하였죠. 인간이 주님의 혀를 지닌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지닌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한 내 혀가 하는 말은 모두가 다 이기적이고 교만한 나의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때부터 내 혀는 주님의
혀가 되고 내 말은 평소와는 다른 말, 즉 다른 언어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혀, 즉 다른 언어들로 승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가 바뀌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공부하고 성경도 읽는 것입니다. 이 혀라는 것은 이 언어를 뜻하기도 하지만 다른 언어들이라는 것은 성경의 또 다른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복음 21장은 사도행전과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장인데 거기에 보면 주님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주님, 그 주님을 제자들이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다 배신하고 부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배신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 죽은 이후에 다 각자가 뿔뿔이 옛날의 삶으로 자기의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상태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반복하여 물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무작정 그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집에 가서 요한복음 21장을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제자들이 주님을 까맣게 잊고 밤새 자기의 삶의 터 욕망의 바다에서 헛되이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당신을 배신한 제자들을 위해서 떡과 생선을 마련하셨습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제자들은 누구도 주님이 마련하신 음식에 손을 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음식을 먹기에는 주님을 배신한 그들 스스로 너무도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손수 떡과 생선을 나눠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단지 한 끼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마침 그들이 먹은 것은 떡과 생선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생명이었습니다. 그날 주님께서 당신을 배신한 제자들을 위해 손수 마련하신 떡과 생선은 당신의 사랑을 아무리 말로 그렇게 3년 동안이나 그렇게 가르쳤지만 설명해 주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을 위한 주님의 다른 언어들이었고 그 다른 언어들에 의해서 제자들은 주님의 사랑을 비로소 깊이 깨닫고 주님께 진심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지니는 것은 주님의 이러한 마음을 뜻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지닌다면 우리 손에 들린 아주 보잘것도 없는 그런 떡덩이도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다른 언어들, 즉 주님의 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일화를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집 2층 집에서 성경 공부하던 몇 가정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는 것은 1988년 6월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제 목회 경력이라야 교육전도사 생활 2년 반이 전부였습니다. 단임 목회자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경력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목회란 그저 설교하고 성경 공부 인도하는 것이 전부라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목회를 시작하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회의가 이어졌고 사람들의 각기 다른 의견을 조정하고 조화를 이루어낸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목회란 교인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요 비본질적으로 보이는 일들이 실은 목회에서 훨씬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처음에는 그 모든 것들이 시간 낭비처럼 여겨지면서 저를 몹시 지치게 했습니다. 해가 바뀌어 1989년이 되자 저는 목회에 대한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비본질적으로 여겨지는 일들 때문에 매일 지쳐 사는 것이 목회라면 차라리 일찌감치 포기하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해 4월이었습니다.
목회 시작 10달째 되는 달이었습니다. 2달 후 창립 1주년을 맞는 6월이 되기 전에 사임할 결심을 거의 붙인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기 위해 당시 예배 처소로 사용하던 강남 YMCA 2층 예식장 제일 앞자리에 앉아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 왼쪽에서 인기척이 나면서 누군가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전도사님 이거 드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눈을 떠 보았지만 아직 불을 켜기 전이라 사방이 캄캄하여 사람은 보이지 않고 제 옆에 보자기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마친 뒤 사무실에서 보니 보자기에 쌓인 상자 속에 작은 케이크 크기의 하얀 떡덩이가 들어있는데 떡 위에 붉은 파츠로 축생신이란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떡덩이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꼭두 새벽부터 그 따뜻한 떡을 만들어 오기 위해 떡을 만든 당사자는 거의 밤을 새웠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세월이 지난 지금 저는 그 떡이 어떤 맛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떡을 씹는 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음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그냥 떡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제게 따뜻한 떡 한 덩이를 전해주기 위해 밤을 새웠을 성도님의 사랑을 먹은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요 지질대로 지친 저를 위한 주님의 위로와 격려였습니다. 저는 그 떡을 씹으며 결심하였습니다. 그런 성도님이 있는 한, 그런 성도님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게끔 은총을 베푸신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는 한, 임기가 다하기까지 목회의 소임을 다할 것을 다시 다짐하고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날의 그 떡덩이가 아니었던들 오늘의 저는 전혀 다른 인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날 새벽 그 성도님과 저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단 한마디의 대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떡을 통한 성도님의 사랑과 메시지를,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떡이야말로 제게 목회의 본질을 일깨워준 주님의 다른 언어들이었고 주님의 혀였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한 등의 떡으로 주님의 다른 언어들을 듣게 해준 그 성도님은 주님의 마음을 품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후로 저는 나의 삶 역시 누군가를 위한 따뜻한 한 떡덩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언은 고사하고 환상을 본받고 하늘의 징조나 땅의 기사, 천사의 방언을 해본 적도 없으십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2020년도에는 자기 중심적이기만 하던 자신의 혀를 성령님 안에서 주님의 혀로 대체하십시오. 2020년은 여러분의 입에서 단 한마디의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 자체가 여러분의 손에 들린 떡 한 조각이 무엇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주님의 다른 언어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힘만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언제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2020년에는 특별히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므로 주님의 마음을 품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